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단 강조법이 굉장히 그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부터 또 그 당시에 유대 문학에서도 나타나고, 그죠? 그것이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증거를 가지고 제가 그 보여드린 게 여러분 책에 나온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장이에요. 기적의 장. 마태복음 바로 8장, 9장.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3단 강조법이 사용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구조를 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지난주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9개의 기사이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근데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9가지 기적 이야기 속에 각각의 주제가 뭐냐, 주로 이런 걸로 다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또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에 흘러가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뭐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무시하고 요 한 얘기 쏙 꼬집어내고 요 한 얘기 쏙 꼬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니 그게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밝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마태복음 8, 9장의 9가지 이야기가 각각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응? 마태가 왜 9가지를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9가지를 몰아넣었는가? 요걸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8, 9장의 신학, 마태의 의도를 알아내는 키포인트라 이건 거죠. 그죠? 근데 여태까지는 요 9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요 연관을 보여주는 어떠한 툴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바로 3단 강조법으로 보면은 비로소 그 관계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3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부터 6번째, 2번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룹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완충이 있잖아요. 완충 1, 완충 2. 그죠? 근데 이 완충을, 만약에 이 완충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 2, 3, 4, 5, 6, 7, 8, 9 이것이 나누어진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러면 더 수수께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충이 없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충이 없으면 1부터 9가지 기적 이야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응? 3개씩 나눠진 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의 역할은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요 3가지씩을 3단 강조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 완충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미리 그 사건에 대한 그것을 미리 예견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주로 제자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래서 완충일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하나는 서기관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옵니다.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서기관은 뭐예요? 당시 기득권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큰 교회 아주 담임 목사님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많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 들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건 집도 없다는 거예요. 머물 곳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떠돌이다 이거예요. 너 나한테 와가 나를 따르면은 그런 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말씀 듣고 나서 떠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이제 제자가 묻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보내가지고 장사 지내고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자잖아요. 그죠? 아무 제자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거기엔 사랑이 보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일 그거는 그런 죽음의 문제는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이제 뭐예요? 새로운 복음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제자인데 나를 따라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라 이거잖아요. 그죠? 제자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충도 뭐예요? 누가 나오는 겁니까? 마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가. 그죠?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 힐난을 하는 거죠. 응? 야, 응?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거예요. 응? 응? 다 예수님 친구들은 다 그거잖아요. 그죠? 응? 바로 그런 내용. 그건 뭐하고 관련돼서가 또 제자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나중에 뭐예요?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 파송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장에.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요 세 가지 씩으로 묶어진 이야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에 대한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그렇게 강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암시로 주는 거예요. 암시로.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큰 그림이 그렇고, 그래서 요 각 그림을 보면은 뭔가 그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3단 강조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3단 강조법이 뭐라고 배웠어요? 점층적으로 이렇게 배열된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씩 나눠졌으니까 뭐예요? 점층적으로 뭔가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구별이 됩니까? 뭐가 점층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니죠. 9개인데 세 개씩 3단계로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 3개씩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3단 강조법이 맞다면은. 그죠? 근데 그 3단 강조법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 이거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 복음서만 읽어갖고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행 구절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독교 전통을 사용을 할 때 그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목적에 맞게 이거를 편집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해 사용하는데 이제 기사이적 이야기를 이렇게 9개를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요 이야기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8, 9장 여기 평행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허연 구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기 앞에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허연 공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허연 공간들이 9장도 여기 그렇지만은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허연 공간들이 많이 보이죠. 그 허연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가 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허연 공간들은 마태가 주장하고자 하는 마태 신학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빼버린 내용들 종합해 보면 주로 어떤 걸 빼버렸느냐?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들은 대부분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이적에 뭐예요? 이 믿음, 신앙, 그죠? 믿음을 고백해야 기사이적으로 향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마태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기사이적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빼버렸어요. 이게 우리 상식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상식하고. 그리고 대부분 뭐를 남겼느냐? 예수님에 관한 것들만 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뭐 병 고쳐 주십시오. 뭐 예수 신앙 고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여기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뺀 것도 그렇고 대신 또 첨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나 마가에 없는 부분들이 첨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첨가된 부분들은
왜 첨가를 했을까요? 필요 없는 첨가했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첨가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첨가된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읽을 때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첨가된 부분들은.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보면은,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봤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각 공간복음 사이에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오늘 다 마치려고 합니다. 요를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그래서 이 기적의 장 마태복음 8, 9장에 나타난 3단 강조법을 보면은 이 3단 강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 제가 왜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 이렇게 썼냐 하면은 요 시작 사이클 안에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적 이야기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로 포함시키고 요거는 사이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뭐예요?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뭐예요? 3단 강조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 큰 사이클, 세 가지의 큰 사이클을 먼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점층화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시작 사이클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자비로운 치유의 메시아인 예수님. 이게 바로 주제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뭐냐? 치유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치유의 메시아. 응? 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클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신성. 다른 거죠.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메시아가 신성 갖고 옵니까? 그런 얘기 성경에 구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중간 사이클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기적 사이클, 세 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간 사이클에 나온 세 가지 기적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이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점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히 됐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거를 잡아내지 못해요. 3단 강조법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걸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사이클에는 뭐냐면 스토리가 정리되는 거예요. 뭐라고 정리되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응? 물론 근데 이 퍼져나가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뭐예요? 이 반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에 11장 마태복음 11장 12장 이렇게 쭉 보면은 먼저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도전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하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순조롭게 퍼져나가지 않고 꼬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끝 사이클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전체 마태복음 8, 9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점층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처음에는 메시아로서의 치유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그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쭉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문에 대한 것은요, 이게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거 다 첨가를 시킨 거예요.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을 보면은 좋은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 이 시작 사이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뭐를 고치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백부장, 이방인이죠, 백부장, 그죠? 이방인의 하인을 고치는 게 나와요. 두 번째로는, 그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특징도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요런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이에요. 그게 결론이죠, 결론. 한번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8장 1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들을 막 고치시는데 이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냐?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 첫째 시작 사이클의 그 핵심은, 그죠?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뭐예요? 다. 많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고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알아서 짊어지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작 사이클에 나오는 사명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들은 뭐냐면은, 두 번째 그 사이클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2명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그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이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번 얘기들 한번 살펴볼까요? 8장 23절부터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그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나오면은 이게 뭡니까? 폭풍을 잠재우는 예수님. 그죠? 보통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됐냐면 전부 다 대부분 제자도와 관련된 얘기로 다 해석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째서 이 파도를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제자도 이야기.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표면적으로 맞긴 맞는데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책을 보면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폭풍우를 잠재우게 하는 이 능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시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을 잠재우는 거는. 그죠? 물론 이제 뭐 거기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치유하고 그러는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 폭풍을 잠재우고 하는 건 뭐 자연에 대한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살짝 힌트만 주는 거예요. 뭐라고 힌트를 줍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딱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 속에서 독자들은 이미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자들은 여기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신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래서 이제 신성에 대한 힌트가 싹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요 평행 구절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게 뭐로 돼 있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명으로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은 요 평행 구조를 보면은 딱 나와요. 마가나 누가에는 한 명이에요. 근데 마태는 몇 명이에요? 28절 보세요.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딱 둘이 나오죠. 그죠? 성경에서 둘은 무슨 수예요? 이게 둘. 둘은 무슨 수입니까? 짝수. 이게 수학적이신데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학교니까 둘.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증거의 수 아니에요? 증거의 수, 그죠? 그래, 예, 그죠? 증거하려면 두 사람 이상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귀신이 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기는 뭐예요? 둘로 바꾼 거예요, 둘로.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둘로 바꾼 이유를 곧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응?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딱 짜증내셨네. 귀신이 뭐라고 불러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 전까지 이게 없어요.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귀신이. 귀신이 몇 마리가? 두 마리가. 증거의 수 둘인 귀신 두 마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명이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인간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 고백한 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고백한 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독자들이 이걸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확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확신해야 안 해요, 이거 보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까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파도와 이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거기 신성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일반 치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성,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예수님이 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귀신 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까? 안 보여주는 겁니까? 확실한 거죠. 그죠?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근데 세 번째 단계 가면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 이게 또 하이라이트예요. 응? 9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쭈루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특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특징적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응? 마태복음 9장부터 보면은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응?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뭐냐 하면은 야,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응? 어떤 게 더 쉽겠냐 이거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앉은 병이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병을 낫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9장 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도 없어요. 사단 없습니다. 제사하는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선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나한테 죄 사는 능력이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놈들이 미친놈이라고 돌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 애둘러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 사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신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성을 선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죠? 선언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에서는 누가 얘기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둘째 사이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죠?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그죠? 동의하시나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해를 하시는지 못하지. 제가, 예.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끝 사이클로 가보면은, 이제 그 마태가 이제 뭐 제자를 부름받고 한 얘기를 다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또 어디로 보시냐 하면은, 여기 이제 9장 18절에 보세요. 이제 그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 9장 18절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관리의 딸과 뭐예요? 혈루 쪽으로 앓는 여인의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얘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이 마태, 이게 이제 마가나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이 마태는 스토리를 많이 짧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 하면은, 뺀 거는 예수님의 초점에 맞췄고, 또 뭐 한 거? 더한 거. 여러분, 뭘 더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그죠? 더한 거를 알려면 뭘 보셔야 돼요? 예. 요 평행 구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평행 구조를 보시면은. 근데 뭐를 더했느냐? 응? 뭐를 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은, 여기 127페이지, 여기 보면은 딱 됐어요. 제가 여기다가 연구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그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끝부분에 이제 소녀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문이 온 땅에 뭐라고요? 퍼지니라. 똑같은 공관복음들의 얘기인데 이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요 끝에 그 얘기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요 얘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마태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몇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강조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또 다른 두 가지 얘기가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보면은,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두 맹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죠?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다른 공관복음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무슨 얘기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냐 하면은, 빼는 건 많이 이제 빼졌는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요. 뭔 얘기가 또 들어가겠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줬는데, 예?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금하시는 거예요. 응? 말하지 말라. 이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도 금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부분만, 다른 데는 다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단히 당부하며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아무도 알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뭐예요? 온 땅에 소문을 퍼뜨렸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냐면은, 그냥 그를 따른 걸로, 금한 게 없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쓰시면서 뭐 한 거예요? 금한 거를 강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죠, 그게. 그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세 번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금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도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9장 32절부터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죠. 32절부터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뭘 쭉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가 놀랍게 여겨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건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예요. 그죠? 무리들이 볼 때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 이적을 행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아까 질문하셨던 그 힌트예요. 뭐냐?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뭐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사 이적을 보고 뭐예요? 무리처럼 좋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죠? 바리새인. 앞으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이야기 뒤로 항상 예수님하고 대척을 지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 노릇을 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그 신앙생활에 그냥 자기들 중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기득권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논쟁도 논쟁이지만 논쟁보다도 뭐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를 이렇게 힌트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마무리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세 번째 마무리가 뭐예요? 소문이 퍼져나가긴 나가는데, 근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문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또 뭐가 퍼져나가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이 무슨 얘기예요? 응?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 안 해도 될까요? 될까요? 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하니까? 나쁜 소문을 퍼뜨리니까 파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를 볼 때. 그죠? 물론 예수님도 전도를 하시지만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구석구석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체로 오셨는데 이제 뭐예요? 그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기사이적을 행하다. 가짜 요즘 유행하는 페이크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 페이크 뉴스를 올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추수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먼저 뭐예요? 먼저 파송을 해서 그 소문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교정을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토리가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단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단계가. 그죠? 이 단계가 기적 이야기 다녔던 3단 강조법이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이 단계별로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따라서. 그죠? 다음에 끝 사이클이 끝난 다음 마태복음 10장에까지 전부 다 이게 할 걸로 다 준비가 돼서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그죠?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못 돼 있어요? 너무너무 가지고 그냥 과학적으로 딱 가지고 그냥 합리적으로 딱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니까 뭐예요, 이거를. 이 스토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각 스토리를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나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사이클 말고 이제 그 아까 시작 사이클, 중간 사이클, 끝 사이클 이렇게 나눴잖아요. 요 각 사이클도 또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3단 강조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사이클에 보면 세 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첫 시작 이야기, 중간 이야기, 끝 이야기. 그래서 시작 이야기 문둥병자 고치는 거, 두 번째 중간 이야기 뭐 이방인 그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 장모 고치는 거. 그죠? 이것도 3단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병 고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병 고치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둥병을 고치는 거, 구약 시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문둥병 고치는 거.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을 고치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여기 그 자세한 설명은 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이유가 다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 응? 예수님은 뭐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음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방까지도 뭐예요? 기꺼이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둥병, 이방인의 하인, 이게 점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칸 더 올라뛴 거예요. 그죠? 이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 장모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베드로 장모 고치는 게 뭐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클라이맥스가 될까요? 이거는. 응? 장모는 누구예요? 나이 많은 노파예요. 노파. 그죠? 옛날 1세기 당시에 이 나이 먹은 사람들 또 누구예요? 어린이들.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 장모도 뭐예요? 나중에 보면 수종을 들잖아요. 음식 수종 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본업인 거예요. 그 사람들 수종 드는 거 종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자기 아들, 사위 이런 사람들 밥 먹을 때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뒷방에 아파가지고 열병으로 뒷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책에 보면 뭐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시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1세기 당시에 그 시대의 여자와 늙은이와 어린애들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청도 없고 뭐 베드로 장모가 고쳐달라 소리도 안 하고 베드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덥석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응? 나를 낮추는 거죠. 그죠? 늙은 할머니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는 나를 낮춘다는 얘기예요.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게 잘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그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런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왜? 모든 질병을 감당하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고쳐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요 시작 사이클의 새 이야기도 뭐예요? 바로 점층법으로 3단 강조법을 쓰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질병을 인간의 질병을 짊어지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메시아. 그 기본 개념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 단계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거기도 보면 시작, 중간, 끝이 뭐예요? 이것도 3단 강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도, 폭풍도 순종하는 예수님이다. 그죠? 그것도 신성을 암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응? 암시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누가 얘기합니까? 두 귀신. 둘은 증거했으라 했잖아요. 그죠? 귀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단계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죠? 마지막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예요? 뭐를? 신성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를 중간 사이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기적 한 것만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가 왜 기적 이야기를 모아놨느냐? 바로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해봐?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끝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뭐예요? 죽은 자를 고쳤다는 소문이에요. 응? 이거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까 죽은 자를 고쳤다는 거는? 그죠? 그것도 뭐 거의 신성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보아요. 뭐냐?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뭐예요? 서서히 자기 예수님의 그거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야, 나가서 알리지 말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 그 이유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무리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저게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다. 제가 만들면 벼락을 맞춰요. 제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단 강조법의 관점으로 보고 그거를 이 병행 구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3단 강조법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이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는 구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것이 뭐예요? 많은 문제점, 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마태복음 8, 9장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점층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 메시아로서, 두 번째는 뭐예요?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로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 그리고 각 사이클도 뭐예요? 각각 전부 그 세 가지 사이클들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로다가 점층적으로 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각 사이클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완충지대는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주제인 제자들을 예견하게 해준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을 세 사이클을 구별해 줘야 되는 역할도 필요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앞으로 나올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은 마태복음 8장 9절.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얘기를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산상수훈하고. 그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이 마태복음 8, 9장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0장 뭐예요? 제자 파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 파송이 앞에 기적 이야기하고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옛날까지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동떨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8, 9장이 결론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추수꾼이 빨리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소문을 전하니까. 응?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그죠? 그러니까 이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놀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항상 좋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또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10장.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세 가지로 탁탁탁. 이것도 뭐예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구성, 발전하는 단계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구조가 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과정에서 하나의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느끼는 게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얘기만 듣는 것 갖고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거 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죠? 항상 우리의 이 해석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빨리 찾으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응? 3장을 8장 9장에 너무너무 확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이게 해결하느냐? 9가지 기적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은 중구난방으로 왜 이렇게 했나? 역사성도 없어, 사실성도 없어. 이걸 왜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하지만은 역사성, 사실성 이거는 마태는 상관도 안 한 거예요. 마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적 이야기 9개를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의 기독교 전통을 수정하고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안 씁니다.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내고 뭐예요? 또 필요한 거는 뭐 덧붙여가지고 바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그렇게 재배치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왜 마태는 같은 기적 이야기를 2번이나 사용했나? 그래서 그 8번, 9번 기적 이야기는요, 2번 사용이 됐어요. 2번. 응? 아까 여기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 마태복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긴 잘 안 써 있네요. 아까 저기 보면 나왔는데 그 책에 보세요. 두 번씩 사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그 8번째, 9번째 이야기가 왜 그렇게 했나 이거죠. 그것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자, 어디 보시냐 하면은 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1장 5절에 보면은 뭐냐 하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장 5절에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얘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 8장 8번째, 9번째 기적 이야기를 빼면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맹인이 보며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는 거죠. 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얘기도 거기 나와, 9번째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그죠? 요 말씀을 충족시키려니까 어떻게 돼요? 앞부분에 9가지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 물론 그 목적만은 아니죠. 그 목적보다는 이 3단 강조법의 9개의 그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해준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충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장 5절 예수님이 어디서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못 듣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전부 다 어디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 그대로 전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 해석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신학적인 논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8, 9장은 기본적으로 뭐에 가는 거예요? 기독론입니까? 제자도입니까? 아니죠. 기독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죠. 누구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8, 9장은? 예수님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예요? 2차적이죠. 그죠? 이거를 제자도로 파악을 하는 거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많이 그렇게 제자도로 해석해 왔어요. 인내는 뭐예요? 제자도가 아니라 기독론이 중심이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 강화 반복 구조. 그죠? 이 강화, 마태복음 5장 7장, 또 마태복음 10장. 그 강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야기 강화, 이야기 설교, 이게 반복 구조로 보는데 이걸로, 제가 설명드린 거로 볼 때는 뭐예요? 이 강화나 이 서사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토리 중에 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토리 중에 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 강화로 나눠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차대꾸법이나 3단 강조법 뭐 이런 것들. 그죠? 교차대꾸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3단 강조법으로 설명을 하면은 너무너무 해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8, 9장 디테일하게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딱 설명을 해서 끝난 거 보니까 어떻게 돼? 마태복음 8, 9장도 3단 강조법이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아니다. 여러분 어떤 쪽으로 가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확실하다 쪽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들었으니까 이제 뭐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 그런 감은 드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3단 강조법의 전도사들이 되셔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3단 강조법 전도사들이 되셔야죠. 그리고 목회에서도 요거는 뭐예요?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뭐예요? 훨씬 파워가 있습니다. 응? 여태까지 한 거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좀 더 명확한 그 성경의 해석 말씀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 생각하시면은 좀 더 요거를 이제 내 것이 되게끔 숙지를 하시고, 그죠? 좀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먼저는 교회 설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주변에 또 그 목사님들 또 관심이 있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좀 기회를 드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한테 이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제가 이 옥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